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이나 도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할게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끌어오른다, 넘친다, 높아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욕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들이 자꾸 끌어오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집필한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시작.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여러분 이 교만은요, 높아지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마음은 서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을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종종 이런 실수를 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거나 낮게 보거나 폄하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있다면 여러분 아시면 돼요. 내가 교만해졌구나. 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이 좋고 신앙이 깊다라는 건 항상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무엇까지 갉아먹어요? 상식까지 갉아먹어요. 여러분 교만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을 갉아먹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저기 멀리 있는 저기 우간다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지체가 된 이 가족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교만하게 되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갉아먹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갉아먹는데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지금 이 상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여러분 잠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마음이 없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해의 위험도 칼도 죽음도 자기를 위협할 수 없대요. 그의 고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번 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상식을 갉아먹는데요. 일반적인 가치가 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핵심적인 가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들이 다 깨집니다. 어디 앞에서요? 돈 앞에서요. 어디 앞에서요? 권력 앞에서요. 어디 앞에서요? 출세 앞에서요. 다 깨집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열정, 주님 없는 열정, 말씀 없는 열정, 나를 드러내려는 그 끊임없는 욕망에 끓어오르는 열정은 여러분 교만으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집필한 서실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해상무역과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돈이 많으니까 원형 경기장도 지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25만 명의 종 2명씩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50만에서 60만에 달하는 인구가 이 고린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형 경기장도 지었어요. 유흥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해발 575m, 고린도 지역에 제일 높은 저기 동그라미 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지었어요. 아래쪽에 보면 흰색 네모칸 보이시죠? 거기는 아폴로 신전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제일 높은 곳에 지었고, 그 성곽이 2000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엄청난 규모로 여러분 이 성벽을 두르고, 그 안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넣고, 여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낮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제로 섬겼고, 밤에는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도시로 내려와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끓어오르는 욕망은 이 지역을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돈의 가치관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고, 성적인 욕망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은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고, 교회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난잡한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좀 전에 그 잘못을 저지르고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함에 빠져 생활합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흥청망청 먹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술을 먹는 거예요? 술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기분 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 위로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고린도 교회 안에 소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나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삶을 삽니다. 성찬식에, 이때 당시에 성찬식은 식사를
대용으로 할 만큼 풍족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먼저 먹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 노예나 종들은 여러분 일 다 마치고 와야 되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찬식은 거룩한 것이고 은혜인데 이상하게 이런 문화가 지속되면서 계급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울 것인가, 이 대처 방안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집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집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이 집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은혜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는 거예요. 뭘 두셨다고요? 육체에 가시를 두셨대요. 이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육체의 가시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겸손에 대하여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여러분이라는 두 요소가 어떤 식으로든 참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체면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평생 여러분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허튼 생각에서 한순간 한없는 안도감을 누리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들이 언제 제거가 돼요? 주님과 만날 때 허튼 생각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진실함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신앙적으로는 가장 겸손한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가장 진실한 관계로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과 안정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한대요? 자신을 친대요. 네. 여러분, 여기서 친다는 말은 주먹으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폭력과 모욕적으로 대우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의 역할이 뭐예요? 두들겨 때리는 거라고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 죽은 자를 살리고 삼층천까지 올라가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계시에 사로잡혔던 바울,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치유와 변화를 일으켰던 바울인데 틈만 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사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악한 문화들을 소개했지만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이고 내재된 교만은 더 무서운 거잖아요. 왜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교만한데 겸손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겸손해 보이니까 그 사람은 손 쓸 수가 없어. 차라리 드러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라도 하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는 쉬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때려야 그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폭력과 모욕으로 대우하면서 완전히 짓누르는 것처럼 그 가시를 그에게 주셔서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고 하늘나라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은사도 있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 이런 사람. 자신을 향해서 3인칭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한 사람, 이런 사람. 마치 자신인데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표현할 때는 1인칭 대명사를 써요. 나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교만해지기가 정말 쉽죠. 근데 사실 그때의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가장 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안 좋을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말씀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진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요, 어떻게 자신들을 드러냈느냐?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드러냈어요. 옳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려고 진실하다고 가장해요. 그리고 영혼들을 속박해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포장해 설명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약함을 자랑해요. 자신이 주님이 주신 가시로 날마다 두들겨 맞는다는 걸 자랑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가시 때문에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담겨지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된 세상 속에 교회가 때묻기 시작했어요. 다들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드러내면서 자아를 실현할 그때에 오히려 주님이 가시로 자신을 두들겨 패서라도 낮추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약함이 있어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실 행복하지 못할 그런 타이밍은 없어요.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족하다.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옮겨 실는 거예요. 족하도다. 여러분, 족하다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면 말뚝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말뚝을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자신을 짓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제가 자신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때 놀랍게도 영적인 신비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자신을 억눌렀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족한 거예요. 두 번째 뜻은 격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약할 때는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스바 대성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때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약함의 신비예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싸울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그들을 위협하여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의 대군을 당신의 손으로 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족한 은혜, 격퇴시키고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약할 때 감격하는 거죠. 마지막 족하다의 세 번째 의미는 무한한 힘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약한데 주먹으로 두들겨 맞는데 무한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3대 동사를 아세요?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라, 바라보라, 나아가라. 자, 여러분만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만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약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더 절실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약한데 넘치는 충만함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충분해.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약함은 긍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여기 10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10절을 보면 이 약함과 평행으로 놓여진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가 능력,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궁핍이라는 것은 강요된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밖에 핍박을 얘기해요. 네 번째는요? 공고해요. 곤란한 상황, 극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기뻐한대요. 여러분,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기뻐하다라는 뜻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선택하다, 결정하다. 한 번 더요. 너무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한 번 더요. 선택하다, 결정하다. 바울은요, 약함을 선택합니다. 그 약함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일지라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걸까요? 너희들에게도 가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내가 이 가시가 있고 약함을 경험해 보고 나니 다 은혜가 되더라.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내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지라도 그걸 선택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아도 되더라. 아멘. 이걸 선택할 만큼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크고 족한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는 거죠. 아니면 말고. 그래도 많은 거 희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선택지 중에 하나가 그래도 공부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을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의 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결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꾸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높아지려 그래요. 세상 것 추구하려 그래요. 그 가치를 붙잡으려 그래요. 방탕하게 살면서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필요가 없고 높아지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 차라리 낮아지는 게 더 좋더라. 겸손해지는 게 더 좋더라. 주님 경험하는 게 더 낫더라. 그 나음이 어느 정도냐면 궁핍이나 능력이나 박해나 공고를 당할지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40년 속에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주님을 붙잡았다면 40년 돌아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물이 없어 제일 약하고 힘든 순간에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었더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며 그 거인족들을 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자신의 약함은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부요와 풍요보다 오히려 약함을 선택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걸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삶을 더욱 만족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양심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병동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할리모니에서는 당시 솔제니친을 도덕과 정의의 힘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스탈린을 비판하다가 8년 동안 수감됐었는데 출소 후에 한 번도 자신의 8년의 삶을 한탄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만든 스탈린을 원망한 적이 없었대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의 감옥 생활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저의 감옥 생활을 축복합니다. 내 삶에 감옥에 갔던 것은 비록 억울한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감방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 아닌 영혼의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가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족함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약함은 가장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약함으로 승리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함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이고 능력의 통로이며 만족의 통로임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와 주님의 복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며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